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을 요즘에 뷰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안하다 보니 요즘 리더십 분야에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느끼시겠지만 불안하면 몸이 금방 지칩니다. 않습니다. 판단이 흐려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결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드먼슨 교수가 구글 회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구글에서 2년 동안 높은 성과를 낸 팀의 비밀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라는 그 단어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른 팀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그런 성과를 내는 팀, 그 팀 안에 있는 요소를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그 팀에는 다른 팀과 다른 심리적인 안정감이 그 지수가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여기 이 팀, 이 조직 안에서는 괜찮아 라고 느껴지는 감정인 것이죠. 조직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리더가 그 조직 안에 있는 불안을 흡수해야 한다라고 이 에드먼슨 교수는 말합니다. 실제로 구글에서는 실패한 팀에게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죠. 팀의 구성원이 위축돼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역량을 낭비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문제 제기하고 실수도 하고 또 안전한 실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큰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그 불안한 시대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요하난이겠죠. 요한은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벳세다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태초라는 시점으로 그렇게 초대합니다. 태초가 언제일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태초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초는 창조가 일어나기 직전의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시간, 그것을 태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태초에라는 말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토라가 베레시트, 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태초라는 시점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 이전의 우주가 혼돈과
무질서 상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조가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땅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후 바보후입니다. 토후는 혼돈, 빈 장소, 불모의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후, 바는 엔드라는 뜻이고요. 보후는 공허, 폐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토후바 보후가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혼돈과 공허라는 창조의 긴장이 있었던 이 태초의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태초부터 정말 어떤 멋있는 세계가 펼쳐지지 않고 왜 땅에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을까요? 혹자는 그것이 루시퍼의 반역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 명확한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토후바보후,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창조 이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모든 만물의 창조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비슷한 그러한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을 만든 것, 이것이 창조 첫째 날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행위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빛이 창조되면서 낮과 밤의 경계가 생겼습니다.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생겼습니다. 이제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땅에는 창조의 질서가 그 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6째 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여 생명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땅 위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입니다.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라는 뜻입니다. 창조 이전에 토후바 보후는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토브 메오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공허와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서와 생명의 시작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무너진 곳에서 혼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에덴은 그 에덴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그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두 나무라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그들은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죠.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면서 다시 이 땅에 혼돈과 공허, 토후바 보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돈이 다시 시작된 이 세상에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갈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이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또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 10장 10절 이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분별하다는 레하브들입니다. 경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한마디로 구별하는 것, 경계를 지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도록 부름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계를 지키는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문자적으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사명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여기에 다시 토후바보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렇게 토후바보후 연결돼서는 창세기 한번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도다. 희내 토후바보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는 땅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고 하늘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 유대 사회가 타락해서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에 무릎을 꿇을 때 반복되는 것이 바로 토후바보후, 혼돈과 공허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다시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토후바보후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도록, 임하도록 이제는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다스리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셨죠. 선지자들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왜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어둠이라는 혼돈을 끝내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당신의 삶에, 당신의 인생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의 광명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혼돈으로 가득했던 땅에 말씀이 선포되면서 혼돈의 역사가 끝났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 인생의 혼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전환이 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영적 소경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혼돈을 끝내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모든 생명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죄로 인한 혼돈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와 장막을 같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인생 장막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우리 인생의 혼돈을 끝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2019년 말 이 땅에는 코비드 19이라는 엄청난 혼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혼돈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세상은 많은 혼돈과 공허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느꼈을 수도 있고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혼돈스럽게 했던 것 세 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그렇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수 자본주의라는 혼돈입니다.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지금의 자본주의를 비평하면서 했던 그런 말이 야수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고삐가 풀려서 사람을 잡아먹는 야수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약화되었고 세상은 무한 경쟁의 정글로 변했습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한국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야수 자본주의가 활개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실업, 불평등, 자살률, 노동시간, 산업 재해율을 보이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야수성이 한국 사회에 관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본이 우상화된 그런 사회에서 사람이 소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 혼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돈은 인본주의의 혼돈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상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징역을 가거나 벌금형을 내야 하는 역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 제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인류의 역사는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위한다는 인본주의가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신본주의를 배제하고 행사된다면 남는 것은 혼돈과 갈등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혼돈은 과학기술 만능주의라는 혼돈입니다.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아기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사랑,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면 인류에게 혼돈과 불안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욕망이 우상이 될 때 인류는 혼돈과 공허라는 토후바 보후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토후바 보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조의 역사는 빛이 있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임했을 때 만물의 경계가 드러나며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마지막 날 인간은 그 질서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라고, 그러한 제사장이 되라고, 구별해 내라고 우리는 부름받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질서를 세워가는 기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구별하고 그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를 혼돈과 흑암 가운데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그렇게 보이는 선악과를 인류의 입에 넣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 밖의 것을 욕망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설 때 그러나 우리는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후바 보후의 혼돈 가운데로 그 나라 가운데로 다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장막 안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이 침투한 우리 일상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사물의 경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 불안한 시대를 뚫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영혼의 주소는 어둠뿐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이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영혼의 혼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후바 보후가 끝나고 토브 메오드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설교 초두에서 얘기했던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다른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또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